네, 자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20곡에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구원론의 첫 번째 시간,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 이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이다? 좋은 책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는 책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구원의 계시다. 그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죠? 자, 인간 타락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은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기까지 이 연속적인 이 구원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구원 그러는데 이 구원이 뭔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이 뭔가? 또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바로 이 구원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의 개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구원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먼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보통 세상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스포츠 용어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투수가 이제 올라와서 마무리를 하는 거를 이제 구원 투수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자, 먼저 이 구원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창조는 성부의 사역에 제한되었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성부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성자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 사역입니다. 모든 일들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잘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 합동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그 역할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성부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6절에서 9절인지 6절이나 9절인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죠.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자,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께서 모든 이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잖아요.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은 성부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분이 이제 성부의 역할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역할이라는 것은 성부는 따로 이 역할을 하시고 성자는 따로 그때는 이제 안 계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동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합동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이제 역할을 나누자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역할을 나누면은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5장 19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네, 그 한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지만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표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성부께서 이루신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일이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굳이 성부, 성자, 성령 나눠서 이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하시는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으면은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효과가 직접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 사역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합동 사역으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까지 이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 이 교회 신학 체계 안에서 이 성부의 구원의 계획,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 편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의 구속, 성취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독론 중에 속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론에서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효과를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 구원론 혹은 이 성령론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구원에 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 성령님의 사역은 이 구원의 적용에 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지에 관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 분, 또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 이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인지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거나 또 삶의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혹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복을 주시거나, 이 모든 일들은 철저히 구원의 적용의 관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구원의 적용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려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주시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그 목적은 철저히 이 구원의 적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내 마음의 만족, 내 삶의 질 개선, 문제 해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주시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 구원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원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그 두 번째는 그럼 성경적인 이 구원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쭉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라틴어로는 살바레, 사시아, 사리아 제가 써놓고도 살바레, 영어로는 셀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어떤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출하는 행위 또는 결과를 뜻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단어들을 쓰지만 보다 더 특수한 의미로 그 의미가 승화가 되어서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의 도덕적이라든지 육체적이라든지 또 영적인 구원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는 인간은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거부터 이제 살펴보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인간은 어떤 위험의 상태에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위험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위험에 빠지게 된 걸까? 그러면 그 위험에 빠지게 된 건 도대체 어떤 위험일까? 세 번째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그 위험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구출을 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 요 세 가지 순서대로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은 처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창조 시의 인간. 자, 이거 뭐 우리 인간론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복습한다라는 생각에서 창조 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먼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본 동물과 인간의 생명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동물 창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곰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자, 동물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네. 그냥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자, 동물과 공통점은 뭐였죠? 흙으로.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차이점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제 우리 인간론에서 배울 때 바로 이 생기, 생명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죠. 그걸 뭐라 그랬죠? 요거를 저도 순간 헷갈리는데 일단 그 배운 거 생각나시죠? 하나님과 이제 같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같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육체적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동물과 똑같은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만이 갖는 특징.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창조 시의 인간. 네, 하나님과 교통이 있죠. 그보다 더 앞서 본질적으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 영생이죠, 영생. 네. 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자, 이것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육체만 가진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적인 그 특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간의 특권으로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네, 그거죠.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만물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의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가지고 또 만물의 통치자, 주관자가 되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신분이.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나눌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 이 마귀 자식.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막 누구 자식이다. 뭐 개의 아이다. 뭐 그리고 뭐 마귀의 녀석아. 뭐 이런 욕들이 사실은 욕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성경적인 말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그게 욕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원래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영적 특권을 지닌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또 신분만 변화가 되었느냐? 신분이 변화가 되니까 상태도 변하게 됩니다. 신분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실질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신분이 변화가 돼서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간의 특권 중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면 이제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 플러스 영적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 이 단절로는 영적 소경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네. 네. 3장 16절에서 17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 읽으셨어요? 네. 네,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 된 거죠.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범죄 후에 인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아담의 범죄였는데 이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창조시의 인간에서 원래는 창조시의 인간은 이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위험 상태가 뭐라고요? 지금 말했던 이 범죄 후의 인간의 상태, 신분상 변화가 되었고 상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상태로부터 이제 우리는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죠?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범죄 후에 인간의 모든 바뀌어진 상태들, 그 모든 상태들이 다시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다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중에 가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먼저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과거형이겠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된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영적 사망과 영적 소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상태도 완전히 바뀌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적 소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과 이 영적 소경의 상태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네, 맞나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거를 이제 용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다시 태어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근데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생,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나 거듭남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 정죄의 신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정죄.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근데 이 신분이 이제 벗겨진 거죠.
로마서 3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30절부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살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한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반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요. 또 자녀가 되는 신분상 완전히 이제 그 이전에 창조 시에 첫 번째 창조 시에 원래 인간에게 부여된 그 신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고 양자라고 하죠. 양자는 뭐 신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신학적인 용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 그리고 칭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혹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고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언젠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리라 이래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위로?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고 우린 이미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죠? 요거는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일단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 한번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9절. 현재형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우리는 비록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그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그리고 제가 묻고 있어요. 네, 구원함에 이른다, 이루고 있다 지금 현재 그 의미입니다. 자, 이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은 뭐냐? 친죄 성량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를 낙으로 범하고 사는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훨씬 익숙해. 왜?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사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사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신분은 중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성향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면은 성향도 바뀌게 돼요. 그런데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성향은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생으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그 친죄 성향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과정에 계속적인 이 싸움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힘을 다하는 거죠.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이를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건 기네요. 17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이 바울이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여전히 범죄에 대한 그 찌꺼기가 남아서 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나 이제 입에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고 이미 중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내 안에 아직도 이 친죄적 성향이 남아 있어서 충돌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은 이 구원의,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끄셔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에 또 미래형으로 구원을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자, 그러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육체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다시 살아나는 거 뭐라 그러죠? 부활. 네, 부활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의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뭘까요? 영원적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네, 아멘. 하늘에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천국,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영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 부활까지 이루게 되고 천국에 이르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까지, 이 영화의 과정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 구원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배운 내용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서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럴 때 뭐가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되면은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이미 임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임한 구원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니까 천국은 물론 우리가 미래에 가는 곳이지만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아 놓은 거죠. 왜? 신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이루어갈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은 뭐냐? 이제 장차 오실 완전한 구원의 마지막 그 퍼즐을 완전히 맞추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따른 영원한 사망에서의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하나님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그 법적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완전한 구원의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이 성경적인 구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또 이행하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네. 있어. 그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2장 어디쯤에 보면 글자가 구절 보면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글자가 큰 게 있고 좀 가다가 작은 게 있는데 중간에 성경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뜻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네, 성경. 네, 성경책에 왜 중간에 왜 작은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지 에베소서 2장 9절.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2장 9절. 아니면 뭐 1장에 19절. 뭐 이런 식으로. 1장 9절에 네. 옆에 작은 글씨가 왜 작은 로마서 3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글씨 돼 있는 거요? 아니요. 일단 2장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시면 네.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큰 글자가 있는데 왜 작게 쓸 이유가 뭔지
이게 왜 그거는 알 수가 가다가 작은 글자가 막 써 있는지. 제 성경은 다 동일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인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마다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나도 네. 회사가 다 내 성경은 안 그래요. 제 성경은 다 동일해. 저도 작은데요. 근데 목사님 와서 그건 봐주세요. 인쇄소에서 그렇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냐고요. 아 이거는 네,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글씨체가 같은 거예요. 크기가요. 그러네. 글자가 아, 이거 저는 이게 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CD는 크고 네. 구한어라는 작고 네. 아니 내 성경에도 큰 활자가 성경이 그런데 활자 문제, 활자 문제.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저는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쓰지 그게 않았을까.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네. 보통 성경은 보통 책은 활자 다 똑같이 맞춰서 나오는데 내 거는 똑같은데.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네. 활자가 달라요. 잘못된 거. 활자가 다른 거야. 크기. 활자가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 성경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원서에 똑같이 보고 베낀 건지. 그거는 좀 아니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활자 문제예요. 활자 문제. 거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글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아, 이 지금 회사에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구분이 안 돼 있고 앞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깜장색으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예수님 말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색을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다른 아니면은 성경에도 부연 설명 같은 걸 가로치고 부연 설명 같은 걸 나갈 때는 작은 글씨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원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연 설명이 필요되어질 때는 그때 이제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작은 글씨로 활자를 다르게 해서 표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구절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 그러면요, 목사님 그거는 활자 성경을 편찬한 그 회사에서 활자를 여러 가지를 써서 그래요. 난 똑같은데. 왜 여러 가지를 썼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그 회사 내가- 사정이고. 그전에 큰 성경 넣고 성경 필사를 하는데 네. 그런 게 나왔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같은 포인트로 했다가 이제 확대하면서 그 부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딱, 저기 네. 고급 책은 네. 그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낱말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성경은 다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포인트를 키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활자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저기 성경 찍은 그 회사에서 뭐로 너무 저렴한 이 활자를 썼는지 포인트를 했다가 12포인트로 옮기면서 예, 그 부분은 여기 활자 차이입니다. 활자 차이. 축소를 못했던데.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자 차이예요. 이게 좋은 성경 책을 의미의 그렇게 차이가 만들었더라고요. 아니고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좀 그러면 싼 이거 책이 출판사에 제가 한번 다시 예, 물어볼게요. 출판사가 왜 그런 활자를 여러 가지로 섞어서 썼을까? 네. 잘못하고도 왜 인정을 안 해놨을까요? 정정하라고 그래요. 예, 성경도 같은 성경인데도 활자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활자를 다르게 쓰는데 그 활자들이 섞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3년도에 만든 책. 검수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큰 책도 그렇더라고요. 검수를 성경 필사하는데 철저하게 의미 없이 했는데 그렇더라고. 나도 한번 찾아봤어요. 요 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권사님 것도 그런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이 성경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여기 큰 글자 그 있을 이제 거예요. 다음에 성경책 바꾸실 때는 네. 이렇게 철저히 보고 활자도 이렇게 정확한가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좋은 거를 이제 그리고 성경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오타를 발견했어요. 그 회사 걸 이제 사지 마세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른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 오타가 있는 거는 오타도 있어. 그죠? 네, 오타도 있어요. 이 책이다 오타 보니까 발견했어요.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바꿀 때가 됐는데 낡아가지고 좋은 이제 출판사 거 사야 돼. 글씨도 점점 이제 작아져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돋보기 써서 한번 해줘요. 제가 저도 성경 바꿀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활자가 다를 수도 있구나 오타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 해서. 애별수를
그걸 열심히 봐야 되겠네. 에베소가 아니요,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본문에서 글자가 커졌다 그러니까 작아졌다. 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봐가지고 내 성경은 너무 아, 저는 큰 책이 있는데 그게 빌립이죠. 다른 책에서도 봤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걸 봐서 제가 너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질문해달라니까 너무 반갑네요. 책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문제,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문제인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고 성경에는 그런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없다는 거. 네, 제가 출판사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장절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네. 우리가 구분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보기 쉽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